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지상 대명령의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기 전에 마태복음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여러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그리고 여러 부분적으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다 읽고 공부해왔지만 그래도 뭔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과 한 3년 정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충분한 말씀을 이 짧은 3년 기간 동안에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결정적인 계시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이 세상 지식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안다 하더라도 정말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학적인 책이라든지 철학적인 책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관한 문제는 온 세상 과학자가 다 동원되고 또 온 세상 의사, 약사가 다 동원된다 하더라도 아니 온 세상 80억 인구가 다 힘을 합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즉 죽음 후에 사람이 가는 세계를 밝히 보이신 이 일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이 부활은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최종적으로 계시의 완성자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시하는 진리는 첫째로 사람의 기원, 즉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람의 기원을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본분, 사람이 사람된 목적, 즉 사람이 무엇을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책도 어떤 종교도 공자, 맹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모든 철학자들을 다 모아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는데 성경만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다 살고 난 후, 즉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람이 죽음 후에 어떤 사람은 음부로 어떤 사람은 낙원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죽음 후의 문제 그리고 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밝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소에 하시던 이 말씀이 정말 믿을 만한 사실에 근거하는가?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런 일을 가지고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고 믿고 확정짓기는 사실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도 정말 믿기 힘든데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볼 때 이제는
믿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다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100%다 진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여주지 못한 귀신들의 세계를 다 드러내 주시고 또한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일 텐데 사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리고 죄 문제, 인간이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이렇게 땅에서 흙집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성경 39권을 다 읽고 공부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역사학자, 미래학자가 다 달려들어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사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은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어 밝히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드러내 주셨는데 그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정하는 증거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모두 진리구나 이렇게 확실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가 알아야 할 궁극적 진리, 가장 핵심적 진리를 밝히 드러내시고 또한 우리가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을 보고도 못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명백한 진리, 즉 인간의 기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 인간의 죽음 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생명 문제, 죄와 악의 문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역사의 종말 이런 모든 것을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리 믿음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활이 믿어지면 다른 것들도 다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안 믿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해 글쎄 그것이 정말 꼭 그런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고 그만 회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지상 대명령이 바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살펴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8절 이하의 이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선포하신 말씀 중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18절 하반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 또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사실 그 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엄청난 선포 앞에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 사상은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만큼 단호하고 놀라운 선포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것을 믿었다면 이제 가야 됩니다. 왜 가야 합니까?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친구에게 가고, 이웃에게 가고, 가족과 친척에게 가야 됩니다.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그 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도라는 것인데 그 도를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 가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 전도가 부담스러우면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 모든 민족, 어디서 본 기억이 나십니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지 유대인들만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운 것이지 유대인들만 사랑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즉 모든 족속, 모든 부족에게 이 진리를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냥 믿기만 하는 신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마데테스,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은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저 지식만 배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라는 말은 잠기다, 장사 지내다, 그리고 신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주의 사람인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깨끗이 씻겨져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삶을 배운 적이 없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무조건 세례를 줘서 사실 이렇게 세례를 받아놓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자에서 그치면 안 되고 반드시 제자가 되어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으려면 우선 우리 개개인이 먼저 성경 66권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잘 배워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분부하신 모든 것, 즉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전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구약 전체를 한 권도 빼지 말고 다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알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따라 나옵니다. 바로 지키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르쳐서 너가 알아서 지키도록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 예배는 있는데 교육이 없습니다.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지키기 전에 뭘 배워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알아야 지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거의 미신적인 수준에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평생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또한 성경은 열심히 읽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겨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한치도 발전도 성장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이 볼지어다 다음에 생략된 말씀이 있는데 그리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이 충족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심판주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부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 가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것을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충족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지상 대명령을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즉 호람되어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자세로 믿음에 굳게 서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지 않고 부지런히 정직하게 잘 배워서 일단 잘 지키고 또한 땅끝까지 정의로서 증거하고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자들이 다 되어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충실한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긴 시간 마태복음을 이렇게 다 살펴보며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바람에 날려가는 티끌처럼 마른 불과 같은 마지막에 다 불타버릴 그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죄로 말미암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사 부활하심으로써 저희들에게 친히 주신 기쁜 소식은 바로 기뻐하라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 저희만 가지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친히 분부하신 그 명령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늘 성경 66권의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정직하게 깨달아 바른 결단과 함께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실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와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쁨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 전하기로 다짐하며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